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첫 주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묶인 문제, 다친 문제 아름답게 풀리고 열리는 복 있는 시간이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는 태어난 지 3개월 후 바로의 딸이 양자로 키우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고대 이집트는 수학과 천문학은 물론 의학에 있어서도 세계 문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이러한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학문을 훌륭하게 터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문은 물론이겠거니와 전술과 병법, 지도자의 처세법과 통치술을 겸비한 무예를 터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자라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호걸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 온 백성이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기에 접어들으면서도 모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심장인 이스라엘의 피가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360년 동안 애굽의 압박과 압제와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동족애가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내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허구한 날 채찍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동족을 어찌 이대로 바라만 볼 수 있겠는가. 이 한 몸을 불살라 내 동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붙이게 됩니다. 23절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말로 문명하다는 뜻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가슴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동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은 압제받은 내 동족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최초로 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동족을 구원시켜야 돼. 내가 애굽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하고 따를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신뢰는 하루 만에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본 모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서 화해를 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이렇게 대듭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까지 게 뭔데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족을 생각하는 모세를 인정하는 말은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냉대함만 보일 뿐입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느냐? 대듭니다. 모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폭군처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또 나를 죽이려느냐 원망과 반항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 동족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까지 쳐 죽였습니다.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며 평안히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동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시키며 동족을 보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을 받게 됩니다. 엎드려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원망과 시비를 걸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마다한 모세였습니다. 동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순간 모세의 원망은 엄청난 절망과 아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마음을 바꿔먹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이제 스데반 집사는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말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가를 알게 되죠. 나그네.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정처 없는 것이 나그네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는 말은 뭔가 깊은 뉘앙스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였다는 것을 인상강하게 봤습니다. 아들, 딸이나 낳고 평안히 살아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해주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 해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묻혀 살아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때가 제 2기입니다.
저는 이때를 단념의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 옛날처럼 내 동족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 접어두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단념해야만 했습니다.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맨손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전 왕자로 있었을 당시에는 동족에게 뭔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자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권력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체념할 수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면 아들, 딸 낳고 단란하게 가정 꾸리는 것이 모세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념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회라는 말로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이어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 묻혀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벌써 80이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타오르던 사명감도 이제는 다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모세였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제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기 원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불러 쓰셨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시며 준비시켰습니다. 순복음 본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은 처절한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되는 시기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미디안 광야의 시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남들은 나를 가리켜 안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아 나에게 역사하실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모세를 통하여 이토록 엄청난 영광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갑시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원으로 세웠니? 재판관으로 세웠니? 따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5절로 36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버린 모세를 하나님은 저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동족이 부인하던 모세를 들어 저들의 관원과 재판장이 되게 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던 40년의 세월이 있었으니 이때가 제 3기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본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한때 부푼 꿈을 안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동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꿈도 희망도 체념하고 단념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미디안 광야 시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제는 가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인생에게 절망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내 계획과 꿈이 무너지고 무산돼 버리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단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마른 호렙산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은총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를 들어 영광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다시 도래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이미 꺼져버린 소명을 다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미 단념해버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힘없는 모세를 들어 애굽의 바로를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늙은 모세, 기백도 다 꺾여버린 모세, 예전에 용기 백배했던 모세가 아닌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며 발뺌하던, 떨고 두려워하던 모세를 찾아와서 새 일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신도 낙심하고 또 세상도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묶이고 닫힌 문제를 쉽게 내놓습니다. 막힌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왕성하게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